오늘은 우리 서열의 문답 43문, 44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전에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교 가면은 시험도 보지만 면접을 보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하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십계명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처럼 출애굽기 20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 제일 앞에 펴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교수들에게 굉장히 야단을 맞죠. 성경을 거의 안 읽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를 같이 함께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 날 YBS 예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이런저런 또 성경의 배경 역사들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성경 자체 한 권 한 권을 또 따져서 읽기도 하고 지금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우리 신앙 고백서를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어른들 예배를 가면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가 낮 예배라고 대예배라 그랬죠. 그때가 이제 11시예요 보통. 그러면 10시부터 일찍 와요. 성도님들이 일찍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공예배 이제 주일 낮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와서 성경을 공부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같이 함께 하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는 예배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뜨겁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항상 주일 예배에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숫자가 낮 예배, 공예배를 꽉 채운 성도들은 아닌데 굉장히 중직자들인 듯 성경을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와서 배워요. 그러다가 예전에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먼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는 수요 기도회, 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라고 하는데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하는 거는 왜 기도회라고 했냐니까요. 여기에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강단의 앞에 이제 서서 옛날에는 강대상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었죠. 준강대상에 서서 위에까지는 안 올라오세요. 밑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그게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는 가능해요. 꼭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기도회 때는 많이 열어놓고 중직자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11시 예배 딱 맞춰서 오신 분들 보면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할 만큼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로 일정을 잡지 않고 지금 또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요 평일날 화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남전도에는 남전도회끼리, 또 어떤 구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중직자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또 그룹들을 만들어서 직접 또 목사님이 또 교육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많은 그룹들을 또 인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금요 기도에 예배당에 오셔서도 같이 함께 나누지만 또 유튜브로도 영상을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잘 정리해 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첫 서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는 이제 첫 계명 1계명부터 들어가고요. 1절, 2절, 특히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문이에요. 시작할 때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왜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오늘 거기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PPT 만들어 주셨으면 한번 소율의 문답 43문 한번 띄워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43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마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는 바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십계명의 서문이 되어 있습니다. 44문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잘 보였는데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오늘 43문, 44문을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지금 신앙 고백서 그리고 소율의 문답이 어떻게 좀 구조가 진행되어진 줄 알면 여러분 지금 어디 정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그 부분들 좀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종교 회의에서 지역에서, 웨스트민스터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도시에서 큰 종교 회의가, 교회 회의가 모여졌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부산, 광주 뭐 이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교회 전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하는 법적으로 따지면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그런 거예요. 가장 최고 권위의 회의에서 결정한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상한 이론들이 막 교회 안에서 설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던 교회 회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거의 최종적으로 신앙의 것들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했던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의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삼는다. 그래서 항상 나영아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임직식 하면은 선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른다.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좀 더,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걸 잘 요약해서 성도들과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대요리 문답, 좀 길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소요리 문답, 문답이라는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문 그리고 그 문의 답, 그렇게 문답 이렇게 해서 소요리 문답은 질문이 조금 더 적어요. 대요리 문답은 질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영호 목사님 번역하고 해석해 놓은 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해설집을 여러분들 가지면 훨씬 더 참고가 될 거예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서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문답이 107개까지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그 문답의 어떤 구조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하고 있고 신앙 고백서로 삼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앙 고백서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 전체가 1장부터 33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1장의 서론격인 대전제, 모든 신앙 고백서의 가장 시작, 그 시작을 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1장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니까요. 믿음과 생활에 대한 근본 규칙인 성경이 뭐냐? 우리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에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믿음과 생활에 대한 규칙, 아주 근본적인 원리, 그 원리가 되어지는 성경은 어떤 거냐?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냐? 이 신앙 고백에 성경이 뭐냐? 라는 것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1장에서 다뤄요. 대전제예요. 이 신앙 고백 33장까지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시작에 전체를 아우르는 딱 시작점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이단적인 신학을 갖고 있다 안 있다의 가장 근본이 뭐냐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신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믿음의 근본을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무후무하고 1.1획도 변함없고 오류가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의 말은 교회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 성경 위에 설 수 없어요. 중세교회가 왜 오류가 나기 시작했냐니까요. 성경이 66권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져 가지고 성경 위에 우리가 성경을 66권이 성경이다라고 결정했던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것도 뭐해?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 성도들한테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신부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면벌부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에 가야 될 길이야. 너희들이 돌계단을 개다가고 채찍을 등에다 때리면서 너희들이 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성경 위에 있는 교회가 결정하는 법을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개혁하는 종교개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오직 성경이야 라고 하고 다시금 회복하자 라고 해서 왔죠. 그런 어떤 근본의 시작,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규칙과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성경이다 라는 게 신앙고백서의 가장 첫 장이에요. 그리고는 2장부터 18장까지 여기는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신앙의 우리의 고백들을 2장부터 18장까지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조금 예를 들면 2장에서부터 5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는 6장부터 8장은 우리를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이 죄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는 9장부터 18장까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전에 우리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내용 중에서요.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함께 공부했던 기억들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 되신다. 뭐 이렇게 해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시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교회를 움직이신다. 이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눈을 돌려서 사도신경을 보면요. 딱 이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공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는 우리가 죽고 살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까지 이 성령의 사역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거를 아주 길게 쭉 설명해 놓은 게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2장부터 18장까지 우리 어떤 믿음, 우리는 어떤 걸 믿는가,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19장부터 33장까지는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2장부터 18장 거의 분량이 똑같아요. 19장부터 33장 굉장히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거, 은혜로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삶은 저기로 던져버리고 구원받았어, 은혜로 받았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믿음 생활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분, 의무,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이것들에 대해서 19장부터 33장까지 신앙고백서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19장은 율법, 지금 이 부분에 속하죠. 오늘 아까 읽었던 서열의 문답의 43문, 44문은 신앙고백서 19장으로 가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는 20장에 대해서는 죄의 상태에 있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배장일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언급도 하셨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죄성 때문에 죄된 인간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진노의 모든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된 사람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할 수 있다. 은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와 율법의 진노에서 자유케 된 성도, 곧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여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21장부터 31장까지는 그러면 구체적인 율법이 뭐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냐? 주일 예배는, 예배에 대한 생활들, 그리고는 결혼에 대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성례,
거룩한 성례, 우리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이 부분은 어떻냐? 그리고는 세상 나라, 세상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선거돼서 이제 뽑혀서 이제 또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 세상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까지 21장에서부터 31장. 그 말은 성경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을 추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부분들, 고린도 전후서만 따져봐도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례가 무엇인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세상 위정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많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32장에서 33장 마지막까지는 믿음에 순종하는 성도가 누려야 되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 어떤 건지까지가 이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소요리 문답에는요, 말 그대로 이거는 교과서라고 한다면요, 문제집이에요. 이 내용을 잘 교회 안에 훈련하도록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하고 해서 신앙 교육에 써라고 이 좀 양이 많은 신앙 고백서를 간추려 가지고 소요리 문답집으로, 여러분들 성경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세례 문답집 해가지고 조그맣게 나가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걸로 공부하세요. 그 말은 거기에는요 아주 성경 전체를 많이 추스려 놨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소요리 작게 만들어 놓은 문답집이에요. 훈련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이걸 잘 간추려서 문답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107개가 있어요. 이건 쭉 풀어져서 설명되어 있는 거를 107개 문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3문답까지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러면 이 목적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근본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문에서부터 3문은요, 우리 인간된 목적, 그리고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규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똑같이 대전제예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4문에서부터 38문까지, 그럼 똑같겠죠. 세 단계로 나눠놨으니까요. 4에서 38문까지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에서 3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는 4에서 38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그럼 이 믿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역들, 그리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 구원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믿음에 우리가 뭘 믿을 것인지. 근데 양을 보면요, 39에서 107까지 엄청난 양이 생활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지에는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의 절반이요. 1에서 18, 그리고 19에서 33이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절반인데요. 여기는 거의 3분의 2가 삶에 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를 가르치는 질문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가르친 교재처럼 문답집으로 주신 거라고, 정리해 놓은 거라고. 근데 이 내용에는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 있냐니까요. 생활에 대해서
39에서부터 81까지는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오늘부터 시작할 십계명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39에서 81까지 그리고는 87까지는요. 믿음 그리고는 회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고 살아갈지 그리고는 88부터 107까지는 은혜의 방편 은혜로 주신 것들 이제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십계명과 함께 제일 뒷부분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의 기도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십계명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을 언급하면서 이 소요일 문답의 뒷부분은 거의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십계명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 회개 또 기도에 대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부터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의 길,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마가복음 본문을 택했는데 가면서 제일 좀 힘들어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성도들도 힘나고 막 할 건데 그 단계에서 좀 넘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금 움츠려들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이 딱 지금 구절들이 9장, 8장, 9장, 10장 넘어가면서는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언급해요. 제자가 살아가야 될. 그래서 지난번처럼 작은 자 무시하지 마. 업신여기지 마. 식족시키지 마. 이런 문구들로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요일 문답에 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굉장한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조금 전체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이죠. 서문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거의 420년, 30년을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요셉이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요셉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서부터는 이게 위험하네. 이들이 세력이 키워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궁이 철저히 히브리 민족들을 구박하기 시작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계속 부니까 남자아이도 다 죽여버리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요. 예를 들면 남자가 자꾸 힘이 있으면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밖에서 힘이 다 빠지도록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라. 예를 들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벽돌을 하루에 100개를 찍어낼 수 있어요. 지금처럼 기계가 아니니까 손으로 다 발로 눌러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개보다 훨씬 더 많은 300개 만들어. 그럼 막 채찍질하고 막 먹을 것도 뺏고 힘 다 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요, 그 진흙을 엮을 수 있는 지푸라기도 다 뺏어버렸어요. 흙으로만 너희들이 그거 만들어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량을 주고 일거리를 주면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결국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게 돼요.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 홍해가 딱 이 오늘 십계명을 서문에 언급한 부분에 딱 경계선이에요. 뭐에 대한 경계선이냐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왕이 손을 놔요. 아, 이제 너희들 나가. 내 백성 아니야. 내 손아귀에서 내가 놔줄게 라고 보내서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남자만 60만 명, 이제 온 재물들 다 데리고 지금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왕이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야, 저것들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그래 다시 데리고 와. 소유권을, 여기 통치권이라도 돼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요, 저것들은 내 거야. 다시금 내가 취할 거야. 내가 10가지 재앙이 내려가 정신이 팔려서 놔줬는데 아니야, 다시 데리고 와. 그래서 애국 군대가요, 마차를 타고요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잡아오려고. 내 소유권이야. 내 거야. 내가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이걸 자기의 백성이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로 따지면은요, 내가 키울 거야.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저 히브리 민족은 내 백성이야.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약의 핵심의 세 문장.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딱 바로왕과 정쌍벽을 이루는 말이에요. 바로왕은 지금 홍해바다 앞에 좀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니야, 저것들은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니, 네 이제는 네 걸로 안 삼겠어.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싸움이 처절하게 애굽은 완전히 실패해요. 홍해바다 완전히 다 물속에 수장되어지면서 백성이라고 우겼던 그 바로왕이요, 완전히 손을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딱 취해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셔서 광야 앞에 딱 내놓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너 내 백성이지,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 주신 게요, 율법이에요. 지난주에도 같이 했던 것처럼 그 율법은 우리를 올마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왕처럼 넣어놓고는 노예 종노로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너를 복주기 위해서, 내 백성은 세상 나라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통치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은 자꾸 홍해바다 앞에서까지 계속 외쳤어요.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너의 소유권이고 내가 너를 통치하는 거야 라고 달라들 때 하나님이 딱 막아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막아놓고는, 아니, 내 거 손대지 마.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통치권에 대해서. 이 통치권은 뭐하고 연결돼요? 통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통치는 그냥 단순하게 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엄마 말 들어야 돼? 왜? 부모니까. 너 인생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돼. 그래서 내 말을 들어. 이게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성경에서도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십계명에 보시면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요,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런 어떤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아까 44문의 답이 그거죠. 우리 한번 PPT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4문 답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답. 여기 보시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래요.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 너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통치권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 가르치죠. 밖에 나가서는 예절 발라야 돼,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것처럼 십계명이 하나님에게 그리고는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십계명을 들어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금 신앙 고백서 내용이 이렇게 가고 있고,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다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39문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이제 43, 44, 십계명 44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 가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로 YBS를 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원에서, 은혜 안에서 자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으로 배우고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